힘겹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알아챘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이렇게 막 부어져서 진짜 막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이 너무 막 많으니까 반대로 토요일까지 이거 이렇게 전해도 되나? 라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봐도 이 키워드가 안 떠오르고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안 떠오르고 하면 긴장하게 돼요.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긴장을 했겠죠. 근데 이제 키워드도 잘 정해졌고 확실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는 마음 주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도 알았고 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뭔가 한 끗이 달랐음을 어제 새벽까지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물론 전하는 복음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부활은 정말 더 소중하다는 걸 오늘 아침이 돼서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힘겹게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최근에 작년 9월달부터 저희가 금요철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잖아요. 이 기도빨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방해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이건 오늘 진짜 성도들 다 들어야 된다. 오늘 다 뒤집어진다. 하고 준비하면 그 주에 못 나와요. 제가 아파가지고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못 나와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6개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풀고 있었죠. 오늘 갑자기 아침에 못 와요. 늦어요. 아파요. 라는 연락들이 많이 오고 뿐만 아니라 보통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저희 가정을 좀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약속도 다 빼고 토요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쉬는 게 아니었어요. 하송이가 건강한 아이인데 진짜 화장실을 생것만 해도 40번을 넘게 갔어요. 장염 때문에. 근데 그때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새벽에도 계속 못 자고 아내도 몸이 안 좋고 목이 아예 계속 기침이 나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아내랑 오는데 오늘 부활 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안 기쁘다. 그럼 어떡하냐. 아니나 다를까 우리만 안 기뻤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왔는데 기뻐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힘이 없고.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자, 뭐냐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대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구나를 느꼈어요. 자, 이거 왜 지금 얘기하냐면 이따가 설교 때 나올 텐데 여러분 주일은요 뭘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만 긴장하고 이번 주 안 됐어. 이번 주에 부활의 기쁨이 없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365일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예배해야 해요. 그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런지 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사실이다를 찾아내려고 그 다음 역사적으로 고고학을 찾아내고 논리를 과학을 너무나 귀한 태도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일 필요는 없어요. 왜죠? 우리 요즘 계속 배우잖아요. 성경은 뭘 소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화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걸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하여도 꼭 하나는 사실이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사실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다른 건 다 비유일 수 있어요. 예화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어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쉽게 쓴 글일 수 있다고요. 근데 부활은 그래서는 안 돼요. 사실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15장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지옥에 갈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요.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풍요한 자고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마치 행복하게 살지만 거기까지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게 된다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맞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요. 그들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크시니까. 누가 멍청하고 누가 미련하고 누가 불쌍해져요?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낭비하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멍청하게 살았던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크시라면. 그래서 절대로 부활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를 믿는 종교예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 드릴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생각도 아예 못하게 만든, 야 그냥 믿어, 이런 신앙이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학도 발달했고 건강한 교회들도 있고 분명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죠. 그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된지 아십니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신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계에서 한쪽 측면은 부활은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신학 측면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부활이 꼭 사실일 필요까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근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일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모이면 돼요. 굳이 주일날 모일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주일날 모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날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감격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부활을 실제로 믿으시나요? 네. 2명 안 하시네요. 네. 부활 실제로 믿으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논리도 부족하다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믿어져야 돼요. 너무 신비해서 이거 믿으면 너무 이건 좀 많이 가는데 사입이 될 것 같은데 예수에 미쳤다고 할 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야 돼요. 안 믿겨지는 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부활 말고도 신비한 사건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리고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죠. 계속 뭐해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어제 베드로가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답이다. 살렸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할 거면 부활만 건드리지 말고 성경에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냥 비유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같은 측면이야.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요나 이야기든지 뭐 바다에 걷는 이야기든지 죽었다 살린 이야기 이런 게 사실이 필요 없잖아.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잖아. 그러면 부활도 사실이 아니어도 되잖아. 가르치기 위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주의는 위험하지만 신비로운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읽었었죠. 20장은 펴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이거 좀 봅시다. 1절에서 9절.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잘 보십시오. 20장.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막달라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자, 무덤이 빈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렇죠? 이 중요한 게 나와요.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주님을 데려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추후의 만찬에서는요 하셨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가져갔다. 뭐예요? 상식적으로 믿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무덤이 빈 걸 딱 봤을 때 진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이건 아예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니까. 누가 가져갔다. 바로 떠오르는 거죠. 나중에 지금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실 때도 제대로 못 믿어요. 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못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무리들도 믿지 못했다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또 하나 더 이 다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이 20장은 1절을 보고 뒤에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사실 오늘 어제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준비를 많이 하면서 커트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부활이 사실이다 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성경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문헌과 여러 가지 다른 문헌과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서도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준비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억지로 믿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깊이 준비하다가 이거 어차피 제자들도 못 믿었고 못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또한 부활을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데 이걸 내가 주입식 교육으로 사실이다 라고 가르쳐봤자 뭐 하겠냐 그래서 끊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실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 이런 얘기하죠. 야, 아니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어디 홀린 거야. 미쳤었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해가지고 홀려가지고 환상을 본 거야 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부활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근데 보세요. 누구도 부활을 인정했냐면 경비병들도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지금 얘기했죠. 이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시신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비병들도 누군가 가져갔겠지요 라고 얘기해요. 뭐야? 비어있는 것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다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로마 경비병들도 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시름초가 쓸 리가 없고, 제자들은 그런 상황과 의도 안 됐고, 당연히 부활하셨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문을 봐서도. 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부활은요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뺀 거예요. 학문적인 거. 여러분 부활이 진짜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여러분 부활은요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만인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활을 다 보게 하셔서 믿게 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보면 다 믿잖아요. 아니요, 선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전 세계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게 된 것도 뭐예요? 그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에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했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까지 누가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어제 저랑 통화하는데도 목적이 그래요. 다음 주에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고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데 수지타산을 내봐도 별로 없는 게 없는데, 근데 뭐라고 마지막에 귀결을 냈냐면, 근데 가서 어쩌면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저번 주 저번 주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때는 어떤지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증인.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부활을 감춰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전할 거라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선교했다고 착각해요. 선교는 보내는 거 아니요, 그거가 선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데요? 부활이에요. 부활. 복음을 설명할 때도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맞아요, 틀리지 않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에요. 3분의 1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잘 배운 교회는 하나 더 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복음이다. 오케이. 근데 그것도 다 설명이 안 되죠. 세 개 다 나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재림하신다가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림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재림을 어떻게 소망하게 되냐고요? 재림을 어떻게 기대하게 되냐고요?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들이 소망, 이 단계가 있어요.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재림이 기다려집니까? 십자가 1차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뭐죠? 그 영화 예수님 역사다? 그것은 작가도 처음에 뭐라고 믿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죽을 만큼 아팠고
죽었지만 그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회복돼서 나온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 믿어줘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학문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성경 말고 성경 이외의 기록에서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음을, 참으로 찔리기 전에 이미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예언하셨던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사셨다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전에 말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드디어 알게 됐어요. 뭘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정말 저녁의 제목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 이루실 구원. 기억나시죠? 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드디어 알게 됐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다르다는 걸, 어떤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돼서.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설명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신대, 우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와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세트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건 제자들 뿐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이요 500명이 넘었다는 건, 이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정 용어에서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입니다. 500명이 넘게 그 부활을 목격하니까 자꾸 여기다가 뭐 그 500명이 다 환상에 빠져서 홀려서 이런 얘기 이제 그만 붙이고 그만 좀 까내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지성인들이 부활은 절대 하실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라고 자꾸 까내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 죽었다라든지 아니면 홀렸다라든지, 아니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되며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불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고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 게 뭐냐면, 그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모여서 매주 그 부활을 기념을 찬양하고 좀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주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렵죠. 부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부활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제 부활의 은혜가 뭘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린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럼 1세기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안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죽음을 안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부활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했다 죽으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걸 다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낙인의 삶이다. 거쳐가는 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칼 한번 대봐라 내 몸 앞에. 사자굴 앞에 넣어봐라. 예수 부인하라고 해봐라. 내가 무서워하는지. 이 땅의 삶이 끝이면 그때 부인하고 그거 무서워도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겠지만, 아니 나는 부활이 있다. 난 다시 부활한다 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은혜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믿어지는 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막 그렇게 막 그 일일비하고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막 감정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걸 믿게 되고요. 더 나아가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제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왜 우리한테까지 내려와? 이거 억울하죠?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논리가 없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왜 우린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한테 타고 내려오냐고.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고 두는 거예요. 오케이, 충분히 억울할 만한 사건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갑자기 네 후손까지 다 그 죄가 갈 거야.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21절 보세요. 오늘 20절까지 읽었죠. 21절 보세요. 하나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21절 15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 억울하죠? 불합리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 부활을 이룰 거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끝나고 나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우리 몸이 사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냐? 주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무슨 제자냐 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게 뭐예요? 나의 도움을 구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나의 부활로 인해 너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고요. 우리가 그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다시 사셨고요. 지금도 사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도우시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할 거다라는 은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속상해하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약간 기적적이고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정도로만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부활은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원할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죽는 게 어딨어? 죽으면 어떡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야지. 다 부셨어야지 내려와서. 조롱하잖아. 야 내려와봐. 네가 진짜 메시아면. 기회가 왔잖아요. 그때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구원이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원했던 구원이잖아요. 끝났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은 그냥 몸이 살아난 기적을 보여주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만 그 의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려는 구원이 다름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맞았음을? 예수님이 맞았음을, 우리가 틀렸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 구원이 맞구나. 아 이분이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본 그들이 어떻게 재림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목격하고 그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통용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는 인사법.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재림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못 나오게 한 거였어요. 이 부활은 전부라고 봐도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믿어지지 않은 불편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모두에게 다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부활의 기쁨이 없다는 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부활이 믿어지고, 저는 그게 너무 여러분 제가 놀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거 사실인데 어떡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의심이 없이 부활을 믿어지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내가 워낙 둥글둥글하게 자라고 내 어렸을 때 자랐던 가정 환경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내가 원래 의심이 없는 사람이라 잘 믿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거짓말하기도 좋아하고요. 거짓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아시죠? 쉽게 안 믿어요. 근데 부활이 그냥 믿어졌어요. 의심 한 번 해본 지금까지 단 한 번.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다루기 전까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은혜더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내 몸이 다시 부활할 걸 믿는다 라는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기쁨으로 매주 예배 드리시면 돼요. 자, 근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난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들으며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부활의 기쁨이 그 소망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감사함으로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